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신문의 일면 탑 기사는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을 팬데믹으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지정한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있는가, 몇 명이 죽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의 지금 상황은 어떻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힘들지만 후진국들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53개 나라 가운데 23개 나라가 확진자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이 계시는 모르타니아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 불허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친히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보다 더 자주,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혼란의 시기,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럴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 늙어갈 것입니다. 병들 것이고 낡아질 거예요. 현실의 괴로움, 답답함, 우리 인생을 끝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사는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밀려오는 감동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인해서 말을 끊지 못하고 속사포처럼 쏟아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그 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정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내졌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쏟아내고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세상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부어지는 그 짓눌림을 감당하시면서 그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구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고 종국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을 목말라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도래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성과 걱정, 근심과 환난, 아픔과 죽음, 미움과 다툼이 없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조화되는 그 시대, 하늘과 땅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던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는 산모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에게 수많은 제약 조건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해요. 모든 것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까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부둥켜 안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이의 탄생의 기쁨 때문에 산모로 하여금 아이를 낳았던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웃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눈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과 이 찬양은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뭐라고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힘차고 우렁찬 찬양을 드리는 자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의 인침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2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이 14만 4천들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 입맞은 자로 14만 4천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이 복음방이 있고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이 곧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뭘 만들어냈냐면 입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약 300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9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합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입맞은 자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맞은 자의 수에 14만 4천 속에 들어가면 신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이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미 15만을 넘어버렸습니다.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어야 하는데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가 통일되면 자기들 중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대 이마에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 이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천국 못 가죠.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이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그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감격의 찬양을 쏟아내는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시련 속에 처해지기도 하고 고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영광의 현장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을 견뎌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오직 땅에서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을 한번 끌고 와 보십시다. 이 말씀을 이 시대 속에 적용한다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도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이 좋다고 박수도 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은 그들을 통해서 드려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사를 담은 찬양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전과 다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찬양이 왜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고 쓸데없이 저렇게 오래도록 찬양하는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들, 누가 가능한가?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1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2절에서 주어는 우리는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주어는 너희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먼저 13절에 너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이 편지를 회람하는 그런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그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우리, 너희 이런 구분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얻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헬라인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으면? 학력이 높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위한 죽음임을 어떻게 믿으며, 그렇게 치욕적인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선착순 10명, 저기 나무까지 뛰어갔다 돌아오는 그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길까요? 성령의 은혜로 생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생길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친절하게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과 동일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죠? 진리의 말씀, 너희를 구원한 복음이 먼저이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그 순서와 동일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소유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가 내 소유다, 내 소유권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소유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지킴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확인하십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의 소유주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찍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도장을 성도의 마음에 찍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야 하며 만일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은 14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이 개역 성경은 이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도 3번이나 나옵니다. 6절, 8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 6절에서 나오는 이는, 12절에서 나오는 이는 우리말로는 똑같은 이는인데 오늘 14절에 있는 이는과는 다른 것입니다. 6절과 12절에 있는 이는은 전치사예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 성령은 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현대 성경은 그래서 14절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을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개역개정만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하고 있는지 참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하죠. 14절 말씀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 보증금을 말합니다. 물건값이나 계약된 것에 대한 값을 완불하겠다는 보증으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납입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의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성도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기업에 대한 현재의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납입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거래는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걸고 거래를 하지요. 근데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파기합니까? 내가 손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뗄 작정을 하고 계약금을 뗄 작정을 하고 파기시키면 파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증이 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세요.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떼일 염려가 있을까요? 파괴될 염려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하고 똑같은 권위를 있는 분을 어떻게 폐기해요? 그렇죠. 못하시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보증하신 것에서 보듯이 그렇게 확실하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기업을 보증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 주었는데 내가 뭘
너희를 위해서 주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허락했는데 너희에게 무언들 못하겠느냐.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준 것으로 확인해라.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6.25 사변이 나고 그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거의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셨던 분들, 미처 피난하지 못해서 점령에 들어온 인민군 치하에서 심한 두려움에 떨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행기 쌕쌕이가 날아가는데 포탄을 터뜨리는 통에 공포에 질렸던 떨었던 그 산 증인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난민 시절, 배고팠던 시절, 교회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이 부르짖어 불렀던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가마니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떨 때는 흙바닥에 그냥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도 없어요. 어떨 땐 지붕 하나만 덩그러니 놔둬서 비만 겨우 가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들에게는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며 전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기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제게도 어머니 손잡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길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렇게 길었어요. 말씀 한번 전하면 2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2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잠들어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포대기에 아이를 등어리에다 업고서 거기서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어머니들, 무릎 꿇고 앉아있는 어머니들, 어떻게 2시간을 견뎠을까? 어떻게 3시간을 견뎠을까? 그러다가 아이가 울면 그를 얼르느라고 뒤로 나아가서 서서 애기를 막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일들, 다반사로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렸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로 모든 게 폐허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안 것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소망을 둬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에서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아침 5시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철야를 하면 잠은 언제 자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기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그 힘든 현실을, 부모가 없고 형제가 죽어지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그 6.25 전쟁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우리는 박수를 쳐도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그렇지만 그분들은 울면서 찬양했어요. 정말 교회가 떠나가도록 박수치며 가령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양만 부르면 막 울고 그랬다고요. 복음성어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기 이렇게 끝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현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 다른 교회는 다 문 닫았는데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그냥 모인다고 했었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시편 저자는 너무 마음이 힘들 때에 사방이 모든 것들에 가로막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풀리는 것 같지 않을 때에 답답할 때에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 어느 것도 확실한 것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 가셔도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흔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라를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내가 소망이 둘 것이 없구나. 그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거기로 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왜요? 보이는 것 어떤 걸 봐도 소망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마음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 둘 곳이 너무 많죠. 집에 음식도 제법 사다 놨어요. 휴지도 몇 박스 사다 놨어요. 그렇죠? 세니타이저도 몇 개 갖다 놨어요. 마스크도 주문해 놨어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에게는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고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궁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아는 자로,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참으로 위대한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치면 함께 요동치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두려움에 쌓여 정말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에게 외칠 수 있다. 하나님 말이 소망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